우리가 지난주에 18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그 여인들 앞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한 번도,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 요한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죠. 그리하여서 이 사람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지를 보기 위해서 그들에게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과 그 기적을 일으킨 두 사람을 보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었죠. 베드로는 이 기적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이 기적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들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바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믿어온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앞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구속의 일을 설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베드로의 설교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 메시지고요.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앞에서 장황하게 18절까지 설명을 하고 그 21절 이후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22절부터 26절까지는 그가 이제 이 권면을 보충하기 위한 증명들,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증명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진짜 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 베드로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한마디는 딱 한마디라고 얘기를 한다면 19절의 전반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에게 한마디로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다면 그는 아마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말로 설교를 끝맺을 것입니다. 사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공생애의 첫 사역을 하시면서 선포했던 말씀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한 말과 전파했던 말씀과 예수님이 전파했던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뜻은 약간 틀리죠. 세례 요한은 곧 천국이 올 것이라는 메시지였어요. 즉 천국이 곧 있으면 오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 천국을 만나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 라는 뜻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이 도래하였으니까 회개하고 그 천국과 함께 서로 안에 네가 들어가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도래할, 앞으로 올 천국이었지만 예수님이 임하신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들의 세례요한의 말씀은 동일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말씀이었지만 그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메시지는 천국의 도래 앞에서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역시도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며 예수님은 사역의 첫 말씀을 회개하고 또 베드로는 이 기적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회개를 교회에서 또 기독교 역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회개를 강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고 복을 강조하지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회개가 없으면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것은 회개가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에 이르는 길에 결코 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회개가 없어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원죄를 부인하고 인간이 스스로 선행으로 선을 이루어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처음 한 사람은 어거스틴과 논쟁을 하다 이단이 되었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단으로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회라고 하는 곳이죠. 벌써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 살아있을 때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있을 때에 김용옥이라는 분이 계시죠. 도올 김용옥. 그분이 TBS, EBS에서 도덕경을 강의했던 분이시고, 이분이 알고 봤더니 총신대를 나왔나요? 신학을 공부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신학을 공부하다가 지금은 이상한 데로 빠지신 분인데, 신학대 교수예요. 지금 거기는 이상한 데니까 뭐 말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가 이제 논어 도덕경들을 TBS 강의를 하고 있었죠. 그때 김수환 추기경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도올 김용옥이 초청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참 강의를 하던 김용옥 씨가 김수환 추기경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김수환 추기경은 어떻게 인간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에 대해서 김수환 추기경의 답변이 뭐냐면,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답변이 이어지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김수환 추기경만의 혼자 생각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이미 제2바티칸 공의회, 이 제2바티칸 공의회가 언제 열렸냐면 1962년에서 65년 사이에 열렸습니다. 이 제2바티칸 공의회에서 타 종교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제2바티칸 공의회를 한 다음에 교황이 이런 그때 회의되는 내용들을 선포하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다 선포를 해버렸어요. 즉 불교를 믿어도 잘만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또 힌두교를 믿어도 잘만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심지어는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하는 이런 것도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죠. 그들은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종교가 없이 선행만으로도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의 행동을 봐서 그리스도인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단지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중에서 구원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은 고속도로라면 다른 기독교는 한 국도 정도 되고, 다른 이제 불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방도로 정도 되는 거죠. 이들에게 회개는 단순히 옵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요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회개가 없이도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또 반대적인 성향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의 회개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소위 구원파라고 부르죠.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강성한 이단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은 보통 이런 말로 사람들, 특히 정통 기독교인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또는 언제 받았습니까?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받았습니까? 정확히 그 구원받은 그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도 해요. 구원받은 후에 살다가 부지중에 죄를 지었고 또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려 하다가 갑자기 급사할 경우 지옥 가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왜 회개를
못하고 죽을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지옥 가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오늘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죄를 지었는데 이따가 저녁 때, 지금 너무 바쁘니까 이따가 저녁 때 자기 전에 회개해야지 했는데 자기 전에 아니고 점심 때쯤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 가셨어요. 회개를 못한 거잖아요.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지금 구원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때문에 그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미 우리가 처음에 회개 한 번 하면, 단회적인 회개 한 번 하면 그리고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하는 회개로서 이것을 단회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또는 회심이라는 말도 하기도 하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이것을 지속적 회개 또는 일상적 회개 또는 죄의 고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둘을 모두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단회적인 회개가 하나님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라면 일상의 회개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하나님께 우리가 죄 없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구원파는 단회적인 회개를 하면 구원이 완성되어져서 더 이상의 회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심한 이후에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구원파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후에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도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왜? 자신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하는 모든 일들은 뭐다? 거룩한 행동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해도 거룩한 거짓말이 되는 거고, 도둑질을 해도 거룩한 도둑질이 되는 거죠. 회개할 필요가 없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나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서 새로 지은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정말 참된 회개.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개혁교회에서 회개에 대해 말할 때는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단하게 지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지는 우리 지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정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의는 우리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할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왜 중요한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것은 회개가 우리 인간 내면 속에서 이 세 가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인식의 변화로서의 지성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지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요,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신이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를, 또한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적인 요소이죠. 즉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지적인 요소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 아니면 혼자서 큐티를 한다거나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적인 요소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 존재인 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 깨닫은 것이 여기서만 끝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정적인 변화로서 옮겨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감정의 변화로서 있는데,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을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얘기하죠. 이는 죄로 인해서 슬퍼하며 근심하는 변화, 즉 기도하며 매일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원하는 자신의 감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머리로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인식이 되어졌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한 통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오늘 한 행동,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욕을 했다거나 아니면 도둑질을 했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죄에 대한 인식이 머릿속에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감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 통한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통한의 마음으로 끝나면 그것도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의지적 변화, 즉 결의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의지의 변화로 죄를 버리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회개를 하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가슴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또는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서부터 의지와 가슴이 다 하나가 되어서 죄를 깨닫고 통한의 눈물을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그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는 결단, 이 의지적인 결단, 이것이 우리가 어떤 참된 회개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 가지 변화가 이게 항상 순차적으로 오는 것이에요. 머리, 가슴, 의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먼저 회개를 하고 나서 그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의지로 나올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의지적으로 먼저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나서 그것을 깨닫고 감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춰지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을 수 있는 게 가장 회개가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대형 집회입니다. 그렇죠? 대형 집회에 가면은 눈물 흘리면서 엄청나게 회개를 해요. 그 감정적인 요소죠. 근데 집회 때 눈물 흘리고 콧물 다 흘리면서 주여하면서 회개하고 나왔는데 여전히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의지적인 요소가 없은 거고 지적인 부분도 약한 거죠. 감정만 그때 건드려준 거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렇지만 이 깨달은 게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되돌아가서 여전히 그대로 살면 그것도 역시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그 다음부터 이어진 말씀을 보게 되면 진정한 회개 이후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회개를 한 이후에 무엇이 주어지고 있냐면 가장 먼저는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에 대한 선물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분의 백성이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인 이 죄 없이 함, 또는 우리가 칭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받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받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주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1시간 흘리고 2시간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5시간을 기도하고 회개를 해도 여전히 우리는 그 다음 날이면 죄인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새롭게 되는 날, 19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 새롭게 되는 날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21절에 말하듯이 만물이 회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맛배기랑 같은 거죠. 맛배기 같은 거. 우리는 아직 그 선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켜서 그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선진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궁극적인 선물을 기대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선물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며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주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주고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져 있다면 당연히 마지막 선물이 가장 화려하고 멋진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죄사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 주시고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선물 주시지만 참된 진짜 준비된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받는 이 자잘한 선물로 만족하면 안 되겠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 마지막 선물에 비하면 너무나도 자잘한 작은 선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선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기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실들 뿐인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첫 번째는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무엇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시기와 다툼이 없고 동물과 사람이 서로 어울리면서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만드실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또한 그날은 지금까지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먼저 잠든 지금까지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서 아직 그 참된 선물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잠자던 그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는 날입니다. 즉 그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분명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천국으로 인해서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만물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필연코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며 그 잠시 잠깐 누리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놀라운 선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외면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오래 믿을수록 뭐에 둔감해지냐면요, 죄에 둔감해집니다. 오히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났을 때에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돼요. 근데 10년, 20년 예수를 믿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무감각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집사람에도 그 와이프에게도 옛날에 전도사 때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전도사 때인가요? 강도사 때인가? 벌써 꽤 오래전 얘기인데,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때 나는 목회를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희생도 생각나지만 나의 죄도 생각나는 거거든요. 나 같은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 이게 십자가죠. 이게 십자가인데 내가 만약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이 무뎌져서 눈물이 나지 않으면 나는 목회를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직까지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10년이 지났지만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웅크하고 눈물이 흐르고 그럽니다. 다행이죠. 눈물이 안 흐를 때 얘기해 주세요. 그만두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선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듯이 그들은 마라나타라고 외쳤듯이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은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땅 위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란 것은 내 것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부를 축적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왜? 이곳은 내 고향이 아니고 잠깐 들렸다 가는 곳이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결국은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세원교회는 정말로 날마다 거룩으로 한 걸음 나아가며 또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먼저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있지만, 또 큐티책에도 다음 달 거 나왔는데, 큐티 하시면서 먼저 기도할 것은 뭐냐면 나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도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맨날 간구하는 기도만 하면요, 그것 또한 그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간구하는 기도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기도가 뭐냐면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의인의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의인일 수 없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회개하면 그 순간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때, 우리 아직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정말 죄성들을 이겨내고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